이 시간 이명준 학생 11조 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죠. 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쾌청한 하늘, 또 선선한 바람, 녹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져 있는 이 초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도 저기 가서 평온하게 풀을 뜯을 순 없으니 물을 마시며 그늘에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평온한 심상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기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멀리 볼 때 만족도와 실제 저 자리에 누웠을 때의 만족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늘 이 상상과 실제는 간극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풀밭은 그렇게 뽀송뽀송하거나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닙니다. 풀에 잘못 누우면 쯔쯔가무시병 걸립니다. 풀독에 오르고 쐐기 같은 벌레에 물리면 곤욕을 치릅니다. 쐐기 쏘여 보셨나요?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림에 나오는 푸르른 하늘은 그림만큼 싱그럽지만은 않습니다. 햇빛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서 잠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됩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에 왜 초를 치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귀한 고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이 풀밭이라고 하는 심상을 현실을 도피하여 만든 어떤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현실에 치이고 지치다 보니 훌쩍 떠나보고 싶은 마음, 물론 그럴 수가 있죠. 그런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훌쩍 떠나기 위해 쓴 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그렇게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한 어느 그 지점, 우리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르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망상에 빠져 이미지화된 만져질 듯하지만 만져지지 않는 그 환상에 빠지면 그 간극으로 인해 우울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래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제 중에 거의 존재감이 없는 무시받는 막내 아들이었죠. 막내였으면 좀 더 예쁨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정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어려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정도이니 뭔가 있어도 있었을 것이다 싶은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러 갔을 때에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8 아들들이 도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마음에는 아예 왕이 될 만한 후보로 다윗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목동 시절의 다윗이었습니다. 서럽고 외로운 시절이었던 것이죠. 누구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픔이 서려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없이 홀로 허허 벌판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기껏 해봤자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가 홀로 양을 치며 지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고 처량해 보입니까? 그가 나중에 하프를 잘 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돌팔매질도 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급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들판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다 보니 아픈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노래를 하고 하프를 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시가 되고
아픔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속 응어리를 발산하기 위해 옆에 있던 돌멩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애꿎은 돌멩이를 멀리 힘껏 던져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득된 하프 연주도 돌팔매질도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었죠. 자, 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장 아프고 가장 외로웠던 그 시절, 자신의 목자였던 시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은 이 심상을,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심상을 어디로부터 떠올린 것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람들 위에 호령하는, 열국을 호령하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최고점에서 떠올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투성이고 외로움과 고독이 가득하던 그의 암울하던 시절 속에서 떠올린 것이죠. 그의 고백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가 떠올리고 있는 이 푸른 초장은 어디 햇살 좋은 피서지, 럭셔리한 것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피서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목동 시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가 직접 목동으로 있어봤기에 직접 양들을 돌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 경험을 통해 여호와께서도 같은 마음이겠구나, 아니 더욱 큰 마음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돌보시겠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으로 가득한 시기였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원어에서는요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결핍투성이, 문제투성이일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배신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원망과 짜증이 불러일으켜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처해 있던 그 현실, 과거의 목동이었던 시절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전해주셨죠.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현실이 지긋지긋해서 그 현실을 도피하고자 이러한 심상을 떠올린 것이 아닙니다. 삶이 뽀송뽀송하고 그런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현실이라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초장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초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야 가운데 풀이 듬성듬성 나 있는 정도입니다. 양들이 풀을 다 먹으면 금방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풀밭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무는 시간마저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목자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현실에서의 초장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긴장감과 또한 유한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양들 입장에서는 그 머문 곳이 푸른 풀밭,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곳이 이상적인 장소여서가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목자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지키고 돌보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초장에 머무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없는 게 아닌데도 양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목자였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자가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지고 목자가 지킬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은 그 돌팔매질을 통해서 곰을 내쫓고 사자에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자신이 푸른 초장을 찾아 그 양들을 인도할 것이고 맹수들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지켜낼 것이기에 목자가 자신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당시의 목자들은 주변 지리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풀밭과 샘물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금방 먹어치우는 그 풀밭을 떠나 원정 나가서 또 다른 풀밭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양을 쳤기 때문에 어디에 가면 얼마만큼의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어디에는 어떤 맹수들이 자주 출몰하는지, 어떻게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숙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몸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숙련된 목자만이 양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가 자신의 목자를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누구보다 존귀한 자리에 올랐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린 시절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양의 마음, 그 푸른 초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려움을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여호와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목자시며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절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든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단순히 쓸 것, 입을 것들,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곳에서 양은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만족이 무엇입니까? 만족은 즐거움입니다. 양은 목자와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한 이 경험은 이러한 주옥 같은 고백으로 나왔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 아닙니까? 양들은 그저 풀과 물을 공급받겠지만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윗은 그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시면 황폐하고 곤고했던 그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력을 얻게 되었는지, 앞뒤 좌우가 다 막힌 그 순간에도 그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을 수차례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스올에 내려갔어도 결국 그곳에서 다시 깨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큰 결핍과 상실, 심지어는 자신의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결국 충만해집니다. 결국 만족해 되고 결국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죠. 목자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이러한 치열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신다고 하는 이 목자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 순간, 심지어 범죄하여 뼈아픈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은 정체성을 뜻합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를 충실히 믿고 따라가면 결국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로 충만해집니까? 물론 포함됩니다. 성공으로 충만됩니까?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목자로 충만하여지고 그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 결국 하나님을 얻게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푸른 풀밭은 가보지 않은 나라, 아직 얻어보지 않은 소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푸른 초장 같겠다 싶은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이 푸른 초장은 그 목자가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그 현장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어디든 푸른 풀밭이 될 수 있고 어디든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다윗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골짜기가 무엇이죠? 산과 산의 사이에 움푹 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경사가 높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양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형은 치명적입니다. 양들은 민첩하지도 못하고 체력도 약하고 겁도 많습니다. 시야도 확보가 안 돼서 이곳에서 낙오하기 쉽고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때때로 그 골짜기로 이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어디 펼쳐진다고요? 이상적인 장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이 매일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도 있겠지만 어떤 인생은 계속 골짜기만 만나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리면 불공평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골짜기에서도 양으로 감정이입을 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취약한 지형에 가게 될지라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요, 점점 강조되고 구체적으로 심화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뿐더러 여러분, 단순히 같이 있다는 표현을 넘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 목자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그 양을 지키십니다. 뭉뚱그려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키십니다. 양떼를 보호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양떼를 해치려는 원수들을 몰아내는 혼쭐 내는 도구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오실까요? 목자는 가까이 올까요? 멀리에 있을까요? 멀리에서 방목할까요? 가까이 와서 손을 걷어붙이고 도구를 사용하여 인도할까요? 당연히 가까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섭리라는 말이 너무나도 다채롭고 깊은 언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묘합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큰 일도, 계획적으로 된 일 같은 것도,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작은 존재 같은데, 세상에서는 변두리 인생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큼직큼직한 사건에 희생되는 변두리 조각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흩뿌려진 먼지가 아니라 반대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 여기에 일어나는 일은 평범한 일, 역사적인 일, 좋은 일, 나쁜 일, 감당되는 일, 감당 안 되는 일 모두를 포함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정렬되고 준비되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골짜기에서 결코 목자는 양들을 멀리 떨어져 놓고 방목하지 않습니다. 그 가파른 지형에서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시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길을 이탈한 양이 있다면 그 험준한 지형을 찾아 나섭니다. 걸을 수 없는 양이 보인다면 그를 들추 업고 물을 건너고 골짜기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유익은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깎는 조경사가 언제 풀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까요? 풀을 깎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바로 그때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골짜기는요, 산을 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을 넘는 것보다 오히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참된 꼴, 그러니까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질 높은 풀들이 즐비하고 오히려 많은 맑은 물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워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좋은 양식과 가장 좋은 음료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를 신뢰하고 있다면 지금 가고 있는 그 지형이 골짜기라 할지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숙한 목자는 그 길을 아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푸른 풀밭을 비유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원수의 목전입니다. 점점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목자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거 상은 밥 먹는 그 상차림을 말합니다. 잔치상입니다. 상 차려주는 것 누가 안 좋겠습니까? 남이 차려주는 상은 다 맛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상은 피크닉 나온 것처럼 좋은 날씨에 풀밭 위에서 파라솔을 쳐놓고 룰루랄라 즐기는 그런 상차림이 아닙니다. 캠핑이 아닙니다. 이 시에 나오고 있는 이 심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디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펼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장입니다. 전쟁터인 것이죠. 화살이 날아들고 창칼이 오가는, 언제 원수의 일격이 가해질지 모르는 불안한 그곳,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곳, 치열함과 우울감이 공존하는 그곳, 내 삶에 왜 나만 그러지? 라고 하는 그 거친 들, 그 엉겅퀴가 있는 바로 그 지점, 그곳에서 주님은, 목자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피가 아닌 것이죠. 고난의 정수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쉴 만한 물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원수가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원수 앞은요, 원래 수치를 당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그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23편과 아주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는 분명 부족함이 없도다. 느낌표. 만족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독백 정도가 아니고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요, 그 시의 표제를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시는 언제 쓴 시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원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고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왕이 원수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왕은 아니었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굵직한 영웅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를 보면 수치의 정서보다는 환희와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의 정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의 맛은 변했지만 오히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원수의 목전 수치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 같은 일이, 풍성한 지식이 그의 시편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수염에는 지금 침이 흐르고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부으신 기름이 그 머리를 타고 수염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수치스러운데, 누가 보아도 결핍인데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푸른 초장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장소, 목자에게 배우는 그 장소, 목자와 더불어 누리는 그 장소가 진정한 쉴만한 물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알려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샘 같아서, 깊은 샘 같아서, 아무리 궁핍하고 곤고한 자라고 할지라도, 목마른 자라고 할지라도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근근히 버텨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전혀 없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의 선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본 자는 그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평생을 다해 일생의 목표가 어떤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그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그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것의 원어적 표현은요, 결국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얼마나 멀리 가도 결국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극심한 고난도, 어떤 피조물로, 어떤 힘도, 능력도, 권능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때때로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물과 탄식이 나올 수는 있어도 결국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열정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 목자이신 주님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자랑하는 어디 좋다더라, 쾌청한 날씨가 있다더라, 푸른 하늘과 잔디밭에서 좋은 거 마신다더라, 여러분, 그것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푸른 초장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야 만나는 거기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해야 되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유난스러워 보이는 그 삶의 정수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 같아 보이는, 위태해 보이는 그 삶의 현장에서 목자이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먹고 마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이, 다윗이니까 그렇죠. 그는 특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가 친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셨고 해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막대기 삼아 원수를 이기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우리에게 거룩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가 흘려주신 피와 그의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안에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고 그곳에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자족하는 법, 감사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곤고치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 푸른 초장에 나아가 참된 평안과 안식, 돌보심을 얻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 원래는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선곡을 했는데요. 잠깐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 그늘 아래서 발견될 때,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의 맥락이 차이가 나지 않을 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이렇게 제가 훔쳐보지 않거든요. 근데 오전에 설교 들으면서 막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오면서 마음속에 제 안에 찬양을 하나 주셨어요. 찬양을 주셔서 익숙한 찬양은 아닌데 이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고민이 됐어요. 원래 했던 이 찬양이 익숙하진 않으실 거라서 바꾸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계속 이 사모함이 있었는데 오늘 태일님이 이 찬양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조금씩 따라 부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는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가사가 오늘 본문에 참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내 속의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을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선하신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원수의 목전이라고 해도 그곳으로 달려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목자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곳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편이 되신 여호와를, 하나님, 어떤 것이 나를 두르고 있다 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게, 사망에게 외칠 수 있도록,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외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